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스포츠 경기에는 이 벤치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벤치맨은 이제 경기 중에 혹시라도 주전 선수가 부상을 입는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벤치에 앉았다가 대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소위 후보 선수를 일컬어서 벤치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기에 승리를 하게 되면 뭐 주전 선수들만 메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보 선수들도 함께 상을 받게 되어지죠. 물론 우승한 기쁨은 모두가 한결같겠지만 막상 시상대에 올라서 있는 그 후보 선수들을 보면 왠지 모를 좀 쑥스러움이 눈에 보이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마도 경기에 떳떳한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고 그냥 상만 받는다 싶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좀 떳떳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후보 선수들이 메달을 받고 상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주전 선수들 덕분입니다. 참 주전 선수들이 잘 뛰어줬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도 덩달아서 메달도 받고 상급을 받게 되었으니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마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덕분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외치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입술로는 뭐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니면 310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덕분입니다 라고 외치기는 하면서도 때로는 형식에 그냥 그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다담아서 정말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뭐 이런 말로는 있지만 중심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정말 이 우리의 감사가 그냥 말로만 형식으로만 소위 말하면 빈 껍데기로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외쳐야 할, 되새겨야 할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 먼저는 뭐냐? 거저받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 모든 것 다 정말 거저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뭐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공로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받아진 선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영적으로 대신 사망의 권세, 이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벤치맨처럼 주전 선수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받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 해놓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값없이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뭡니까? 거저받은 것이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거저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저받은 것에 대한 정말 은혜에 늘 우리 마음 중심에 감사한 마음이 늘 우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참 실수가 없는 거룩한 사람들보다는 매일같이 참 실패하고 또다시 결심하는 죄인들과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참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생명줄을 하나씩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줄을 딱 붙들고 계시는데,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생명줄이 스스로 끊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끊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끊어진 줄을 또다시 매듭을 딱 묶고 매듭을 묶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생명줄이 끊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붙잡고 매듭을 또 묶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매듭이 원래 긴 매듭이지만 자꾸 묶으면 어떻게 돼요?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짧아지죠. 길이가 점점 짧아져. 그래서 이 생겨진 매듭의 길이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더 가까이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넘치게 한다. 그 일부러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또 그래서 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한 일, 내가 행한 공적, 그 공로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지만 하나님의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까닭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참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끊어질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멀어지고, 또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줄이 끊어질 때마다 사랑과 용서의 매듭으로 묶어주신 정말 주님의 덕분이다, 주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거저 주신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참 유명한 말 가운데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거짓말이 되었죠. 결국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나폴레옹은 정말 한없이 참 처량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감히 인간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신이 얼마만큼이나 위대한 존재라고 해서 여러분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을 운운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전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에게 불가능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구원도 내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외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한 거죠. 주님의 그 크신 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도 바로 이 사실을 이제 언급하고 있죠.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 성공적으로 잘 이루고 성취해 나가면 그럴 때는 야, 내가 이렇게 한 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좀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끄집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참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교훈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종이 뭐 다 수고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 수종을 들고 그래도 마땅히 그것은 이 종이 할 일이라는,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나는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부족하지요. 나 무익한 종인데, 참 내가 부족하고 무익한 종인데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나에게 참 이런 일들을 맡겨주신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땅히 그것은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조차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마지막 숨이 저희 아버님 또 저희 그 장인어른도 제가 청진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호흡이 멈춰지고 심장이 멈춰지는 그 소리를 제가 청진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제가 다 들어봤어요. 참 쭉 마지막 급하게 호흡 한번 하고 완전히 멈춰지는 것까지. 그래서 참 사람의 이 마지막이 그래서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도 은혜구나. 또 뭡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은혜구나.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내 노력으로 그냥 내가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호흡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숨 쉬고 싶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자랑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이제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의 말씀처럼 결국은 자랑은 교만이 되게 되고 교만은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바울의 고백은 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참 고생도 하고 매도 맞고 했지만 그게 아무나 그렇습니까? 그게 은혜죠. 내게 은혜.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은혜로 생각을 했어요. 아이, 나는 왜 나만 어려운 거야? 왜 나만 뭐 교회에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내가 뭐 무슨 뭐 내가 동네 북인가?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크신 은혜다, 거저받은 것이다, 덕분이다, 그런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았기에 그는 늘 일생 동안 정말 자기 안에는 이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나와 같이 기뻐하십시오. 모든 삶이 억울한 게 아니라, 속상한 게 아니라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고난당합니까? 아무나 그 일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게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마치 뭐가 같으냐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있는 곳에 언제나 은혜가 흘러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은혜가 역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참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고 은혜고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높아지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낮춰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흐르는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 살려내고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갈릴리 바다에 하나님이여 물이 흘러 하나님 이스라엘 전역을 살려내는 것과 같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해바다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아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수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영과 육과 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